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 받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은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코로나를 대체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민족과 세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자살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내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옛날 삶이 싹 없어지고 새 삶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데 옮길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옮겨요. 그것이 그냥 좋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삶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요? 반 죽여놓죠. 병을 준다든가 돈을 없앤다든가 가정을 깨버린다든가 자녀들을 막 고통 속에 넣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해요? 나를 새롭게 빚었어요. 저는 43살에 그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의 모든 삶을 버렸어요. 예전의 모든 예배 현장을 버렸어요. 그 누구도 목사님을 못 만나게 했어요. 아무리 피아노 봉사를 해달라고 해도 거기 못 가게 했어요. 꿈에 딱 보여줘요. 가면 막 오줌을 싸가지고 나한테 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나쁜 꿈을 꾸면요,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만 갖고 안 되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옛날 것을 버려라, 그 얘기요. 옛날에 아내한테 했던 것을 새롭게 하라. 옛날에 남편한테 했던 것을 새롭게 하라. 옛날에 자녀들한테 했던 모든 방법을 버리라. 옛날에 갔던 길을 돌이키라. 이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키게 되었고요. 돌이켜서 뭐가 됐어요? 야, 종이 됐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은 돌이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졌어요, 안 졌어요? 훨씬 무서운 죄를 졌어요. 누구보다? 나보다. 저는 사람 안 죽였어요. 사람을 때리기는 좀 했지.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 붙여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얼마나 충성된 그런 신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죽일 액수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금식감에 회개하는 그 다윗을 아들 하나 죽고 용서해줬죠. 그러나 그 용서의 뒤안길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그 보응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포기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포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어려움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천국도 하늘의 천국도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은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존귀한 자가 하나다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들꽃을 많이 갖다 놓는데도 꽃이 되네요. 우리 권순남 전도사님이 무슨 꽃이 엄청 하얗게 많이 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다 쳐버렸대. 근데 쳐버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요 군락을 이뤄서 해놓으니까 어때요? 예쁘죠? 하나는 안 예쁜데요 무리를 모아놓으면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미친 엑스들 왜 거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근데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때요? 예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우리 집처럼 예쁜 집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든 어쩌든 무조건 아버지가 하시면 이해했습니다. 우리 전도사 2명이 어떤 집에 봉사를 갔어요. 금요일 날 일찍 가서 늦게까지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저녁을 짜장면 사줬어요. 점심은 뭐 사줬는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누가?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하든지 그래서 돈을 줬냐 안 줬냐 이런 걸 전혀 물은 적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쓰든 하나님께 드리든 말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묻는 그분이 말했어요. 얘들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종들을 훈련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러 갈 때 돈 받으러 갑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종이에요. 돈 주는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그러면 돈 안 주는 사람은 불평을 해야 됩니까? 그건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종은 생명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짜장면을 사주든 뭐 좋은 걸 사주든 안 사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또 윤양표 목사님 밭에 가서 한 10여 명이 넘게 가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은 욕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봉사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면 욕 나옵니까? 그러면 종은 아니죠. 그것을 만약에 줄 수 없다면 돈이 없어서 못 줬던 돈이 있어도 안 주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오늘 살아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봉사를 한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을 주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안 주는 걸 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지. 그거 받아서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멋진 돈 먹고 삽시다.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해요. 안 주면 1000배를 받을 거잖아. 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 그거 영광으로 받아버렸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돈 5만 원 받고 봉사가 끝나버려. 저는 절대 안 받아요. 도리어 가서 내 돈을 드려요. 왜? 이 양의 봉사가 1000배로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버렸냐면은 어떤 분이 아모스를 딱 시작하니까 여기서 내려왔는데요. 그냥 보니까 10조 이상이 들었어요. 어떻게 봉사를 했길래? 그들은 모든 걸 거절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우리는 특수한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이에요? 봉사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늘에 쌓아둘 거냐 그날 받아서 먹어버릴 거냐 내가 결정하면 돼요. 때에 따라서 받을 때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거절할지도 알아야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집에는 거절해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꼭 그걸 받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도 못 주든 없어서 못 주든 그거는 거절할 집안은 거절을 해줘야 돼요. 저는 거절합니다. 제가 10몇 명씩 데리고요 지방에를 갑니다. 그럼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요? 적어도 5, 60만 원씩 들어요.
그럼 그분이 돈을 줍니다. 아낌없이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 돈 나는 5, 6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사람 30만 원 줍니다. 그러면요 오늘 했던 봉사가 하늘에서 딱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오라요 글러요. 저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돈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봉사는 온전하게 하자. 어려운 집은 거절도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받기도 해야 돼요. 뭐 주는 걸 다 받아다 써요. 치사하게. 저는요 많이 들면 들수록 안 받아버려요. 어떤 사람의 집을 치워주느라고요 정말로 인건비니 밥값이니 차값이니 돈 1,0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전화해가지고요 전국을 돌아다녀도 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또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이 X야 너는 나한테 나타나면 조인트를 까버릴 거야. 너 가만 놔둬. 다시는 날 부르지 마라. 금식하는데 금식해도 안 해줘. 왜? 너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야. 돈 안 받죠 어려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살 돈은 있는데 그 사람의 밥 사줄 돈은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집 살 돈이 있으면 사람 대접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에 윤양표 목사님한테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저녁에 소고기를 사주셨는데 소고기를 못 먹고요 저쪽 고경중 목사님 내 막둥이 준다고 낸 거 갖고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또 오셔서 내주시는 거야.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섬김은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또 해주고 같이 복을 받게 해주는 거야. 대접하고자 하는 목사님도 복을 받는 것이고 돈을 내주는 그분도 얼마나 받겠어요? 1000배로 받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로 죽게 생겼어도 아닌 건 아니에요. 다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있어요 없어요? 모든 봉사를 내가 돈으로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상급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착각하고 사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더욱더 많이 만나고 날마다 만나봬요. 그런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늘 왜 이렇게 죄를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렇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긴 다윗 보면요 금식함에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 했어요.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켜요? 그러니까 나의 상은요 나의 지혜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 먹어버릴 거냐 씨를 심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1년을 지나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뭐 한 줄 알아요? 가자 통일로에 주마다 10만 원씩을 심었어요. 이거는 씨예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은 보릿고개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씨인 거예요. 빌려서 내다 이거 넣다 저거 넣다 지금까지도 내게 하셔요. 왜? 씨를 심게 하소서. 씨를 심게 하소서. 무슨 씨예요? 어려운 자를 돕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면 언제 갚아주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갚아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워주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착한 일을 기억해 주소서. 제가 했던 우리 하나님 닮은 선한 일을 기억해 주소서. 씨를 먹으면 안 되죠. 한 번 약속한 걸 어기면 안 되죠. 어렵다고 안 해버려요? 그건 아니죠. 별소리 다 들어요. 돈이 어디로 다 빠져나간대요. 예, 가자 통일로로 빠져나갔어요. 한 주에 돈 20, 30만 원 주어진 거 10만 원 거기다 대요.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나와 내 자식에게 긍휼을 내릴 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저희들 아프리카에다가요 돈 보냈어요. 엊그저께도 이 어려운 중에도요 170만 원 정도를 보냈더니 22가정이 한 자루씩 쌀을 보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이 배대를 복을 빌고 복을 빌고 복을 빌어요.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그렇게 보내는 게 복이 되고 우리랑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에게 빵 보내는 거는 벌이 될까요, 여러분? 뭐하러 많이 날려고 그래. 나 있는 사람 살려봐야 맞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뭐하러 처녀들하고 애기 낳으려고 해. 애기 낳게 하려고 그래. 부부가 애기 낳아서 아름답게 키워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있는 백성 먼저 살려야 되잖아. 사람 한 사람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정말 이해가 됐어요. 자기는 노인들은 왜 빨리 안 죽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노인 한 사람이 살아계시는 것은 노인에게 들어가는 인력, 노인에게 옷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다 먹여 살린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은 훌륭한 말도 잘하더라고. 누가 했는지는 안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원정수 박사님이 물었대잖아요. 왜 이 땅에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거요? 환자들이 많은 거니까 너 복 받으라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원자력 병원을 하나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근데 의사 박사님이시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도 그 어머니가 뿌린 씨앗, 어려운 사람만 보면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애기들 데리고 사는데 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딸이 부잣집에 가서 식모살이 했는데 도둑질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다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다미방을 얻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자식들이 한 서너 명 데리고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길거리에 노인을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닦여서 정수 박사 옷 입히고 정수 박사 밥 덜어서 먹이고 진짜 우리 엄마는 해도 넘어간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누구 따라하냐면 우리 엄마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아빠가 10년 동안 밖으로 나가시고 이쪽 방이 요만하나? 우리 강대상 요만큼이나 하나? 이거보다 적어요. 그런 방에서 자식 5명하고 엄마하고 할머니는 고향에서 잘 못 오셔요. 어쩔 때는 할머니까지 7명이 자요. 그러면 그냥 꽉 껴요. 근데 거기다 누굴 데려오는지 아세요? 행상 나온 어르신들을 데려옵니다. 꼭 2명씩 짝지어서 옵니다. 이 행상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 엄마도 가끔 행상을 나가셔요. 그럼 어쨌다? 나를 재워준 그 집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가지고 딱 모셔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당연히 작아지죠. 들어서 그분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요만큼 주는 밥을 이제 반으로 덥니다. 저는요 못 먹어가지고 목이 딱 8만한 사람이에요. 감자도 못 먹어, 고구마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때는 그것을 먹는 시절인데 위가 안 좋아서 먹지를 못하는데 그것도 반으로 덜려 이제 이 어른들 다 나눠줍니다. 아줌마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좁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따뜻한 자리에다 앉혀놓습니다. 아니 나를 가장 따뜻한 데다 재워야지. 나는 운목으로 밀어버리고 그 2분을 얼었다고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딱 눕혀놔요. 눕혀놓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나 그냥 우리 앉아서 잘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 이래요. 그래. 예 알았어. 이제 우리가 먼저 자죠. 자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이상하게 그분들이요 자요. 나중에 쭉 발을 밀었는데 발이 누구 어디 와 있어요? 내 입에 와 있어요. 왜 거꾸로 자니까? 저분은 아랫목에서 앉아 있었고 우리는 운목으로 머리를 두르고 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머리가 아랫목으로 가고 발이 운목으로 왔어요. 발이 누구 앞에 와 있어요? 내 입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한정 없어요. 맨날 겨울만 되면 그래요. 여름에는 어디서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잣집이 이 동네 많아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꼭 겨울만 되면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 따뜻한 아랫목을 둘이 딱 앉은 걸 보고 제가 잠이 듭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엄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깡패가 되어버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또 어떤 애를 또 두들겨 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갔다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울어서 할머니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 존귀한 것은 내 손녀딸이요 남의 산녀딸은 싸구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우리 다윗한테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설문한테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할머니 있는 게 축복이야. 우리 설문이가 엊그저께 화났어. 뭐 때문에 화가 났대. 안 풀어져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어. 설문 아직도 안 풀어졌어? 그랬더니 제가 끌어안고 설문 사랑해. 인생은 그럴 수도 있어.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한테 지금 인생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딴 사람이 나를 찌를 때도 있어. 설문 사랑해. 할머니가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쏟고 할머니한테 안겨가지고 그러더니 펑펑 쏟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안 시원해졌을까요? 이 아이는요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지 그냥 가버린 사람을 용서 안 해요. 나처럼 그 자리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얽힌 걸 풀어서 거기서 해결해 봐야 돼. 어제는 또 그 설모니하고 엄마하고 둘이 밖에 나와서 다윗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잔대요. 할머니가 또 다윗 방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복동이 왜 혼자 있어? 옆에 누워가지고 머리 만지다, 얼굴 만지다, 손발 만지다. 우리 복동이 어서 자. 할머니가 옆에 조금 있어줄게. 요즘은 할머니가 조금 바빠가지고 조금만 있어줄게. 조금 있다가 끌어안다 사랑해주다 왔어. 복둥이 말만 하는 할머니가 있는 것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복둥이에요. 네. 여기 가자통일로에 전부 우리 손자 손녀들 이름을 다 넣습니다. 주마다 넣어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헌금을 올리고 다음에 우리 아이들 복을 위해서 거기다 다 이름을 올립니다. 이런 할머니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저한테도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손녀딸은 말이 너무 예뻐. 우리 손녀딸은 말이 너무 예뻐. 얼마나 어렸을 때 예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악한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먹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 주먹으로 실컷 두들겨 패고 네 손녀딸에게 하는 말. 내 손녀딸이 지 딸년을 좀 때렸기로. 너무 재밌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와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죠.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나 그랬더니 고아인 저를 내가 걷어서 시집까지 보내줬는데 어떻게 지 딸년을 내 손녀딸이 좀 때려기로. 절대로 손녀딸은 딸년이 아니야. 어떻게 내 손녀딸이 지 딸년을 좀 때렸기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했냐 이거요. 지가 애비가 없지. 내 손녀딸이 왜 애비가 없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없잖아. 아니래. 완도섬에서 저 육지에 있대. 내 아들은 저 육지에 있어. 니네 아버지는 저 육지에 있어. 그런 우리 아빠 우리 손자한테 가가지고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외할아버지는 가정적으로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은 나라에는 훌륭한 일을 했던 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 증조 외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할머니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구냐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다윗이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누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뭐 하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멋있는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이 휘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장.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11절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어디서 빼앗았어요? 그 전에 빼앗았죠. 엘리 제사장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사무엘에게 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자, 성전을 짓고 싶다는데 짓지 말아겠어요. 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감사 기도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의 명령을 지켰어요. 회개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씨도 심어놔야 돼. 씨 잘 심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씨를 많이 심으시길 축복해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의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내 돈을 줘가면서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천 경성교회는 섬길만 하니까 섬기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데 섬길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봉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요. 응? 그 씨를 다 먹어버리면 어떤 씨를 가지고 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냐는 거지. 저는 제 봉사에 돈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90% 안 받았어요. 강제로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았을지 몰라도 제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안 받아요. 왜? 하늘에 많이 쌓아두려고. 뭐 하려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자손 대대 왕권을 주겠다 했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망할 때까지 주셨어요.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모스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아모스를 짓고자 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 때, 우리 성 다윗 때에 이 나라가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성 다윗은 전 세계를 관장하는 너무 멋있는 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아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 2만여 명이 가득 차여 있는 이 아모스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하고자 했더니
아버지가 하라고 명령한 아모스의 예배당을 짓고자 여러분하고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달라고, 이 민족을 씻겨야 되겠다고, 전 세계를 씻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의 90% 이상을 드리고 있는 이 여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어떻게 해주겠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종들을 탄생시키겠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누구 같이?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안건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왕권이 와 있어요. 자,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던가 누가복음에 있던가 있죠? 그 왕권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왕권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잠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집에서 자야 돼요? 예배당에서 자야 돼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되니까 눈을 뜨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하셨는데, 왕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면은 이미 엄청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왕이니까. 자, 누가 왕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뭐 가졌어요? 성을 가졌어요. 지금은 WCC 때문에 강등되셨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뭐 가지셨어요? 큰 성을 가지셨어요. 교회와 기도원. 얼마나 잘하십니까? 정말 윤석전 목사님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납니까? 다윗같이 하면 나타납니다. 죄 졌을 때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그대로 따라하는 학교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고, 여러분이 삶에서 나의 복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돈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딱 정리를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 이것을 돈을 받으면 내가 당당해지질 않습니다. 봉사할 때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딱 작정을 하는데 이 집은 안 받음. 작정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아무리 줘도 안 받습니다. 그가 와서 헌금을 하지 않는 한 안 받습니다. 헌금을 할 때는 헌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나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이분은 왕이에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무슨 관리를 잘했어요? 회개의 관리를 잘했어요. 명령은 작은 신음소리라도 모두 들어드렸어요. 우리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다. 뭐를 했더니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고 했더니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시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손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200년을 관리합니다. 왜? 1세기에서 2세기가 걸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겁니다.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전 세계에 7대 예언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돈 빌려주러 오는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 동방에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38선 사이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서울과 38선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베델에 있습니다. 보지 않는 자는 비웃을 것이고 보는 저는 비웃을 수 없이 다윗과 같이 찬양합니다. 천명의 목사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1000명의 목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뽑아왔는데 또 한 명을 뽑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굽니까?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 뽑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1000명이 한 명씩 뽑아왔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목사들에서 하나 뽑아왔다고. 귀하지 않아요? 하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뭘 줘요? 사람을 줘요. 사람. 우리 언니영 목사님이 수술하셨어요. 못 갔어요. 이제 2주 안에 가야 되겠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인덕이 있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고 어떻게 귀한 분을 또 보내줬단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 무슨 일이요? 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끌고 간대. 어려운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죠. 먹이는 것도 생각 안 해요. 입히는 것도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오로지 그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슬기가 고통을 당해서 울며 혼도 내다가 하니까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왜? 제가 무조건 사랑스럽게만 하면 제가 아니잖아요.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너 이리 와! 혼내줄 거야! 울고 막 난리. 그래서 달래다 혼내다 해서 하여간에 내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촌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엄마 나한테 오지 마. 가. 싫어. 사람이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촌에 없나 본데. 그리고 이제 차를 들어서 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밤 12시가 다 됐는데 오니까 엄마 나 있는데 지나갔어. 내 1, 2에 정거장에 자기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려가지고 갔어. 타가지고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꼭 끌어안아서 안고 슬기야 사랑해. 여기 앉아봐. 왜 두렵지? 왜 두려워? 말해봐. 여기 베델의 식구들이 너를 밥을 해달라고 그랬냐? 돈을 달라고 그랬냐?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냐? 농로 넣어주다, 침대 넣어주다, 선풍기 넣어주다, 별거 다 해서 너를 도와줬다. 근데 왜 베델 식구들이 무섭다고 하지? 엄마가 무섭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얘를 협박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달래고 했더니
자기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머리가 깨진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전화번호를 받고, 슬기야 내일 예배 드리고 엄마가 쳐부셔버릴게, 알았지? 그랬더니 얘가 좋다고 가서 잠자고, 엄마 빨리 전화했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면 어떡해. 쌈 따갈 때 걸리면 쌈을 해야죠. 왜? 이런 정신 지체 아들을 건드리면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고 다음을 하자, 알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놔뒀어요. 야, 우리는 정귀한 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무슨 일?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애 많이 썼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라. 예배당도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명령이 내렸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 다윗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걸 완성시키는데 불이 어제 내렸어요. 1년 전에 18일 날 내렸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가슴이 다 타버렸어요. 왜? 자기의 뜻을 이루려니까 불을 내렸는데 예전에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22년 동안 너무나 하나님한테 명령만 지키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습관을 가지고 명령을 지켰는데 1년 걸렸어요. 너무 긴 명령이었죠.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많이 원망불평했어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했어요. 많이 손가락질했고 나를 손가락질했고 여러분 우리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모스를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운다리를 기초를 만드느라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꼬집었고 얼마나 많이 때렸고 얼마나 달려. 저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하고도 안 두려워합니다. 슬기하고도 안 두려워해요. 야, 너 가만 빨리 안 와. 너로 안 오면 가만 놔둬. 쫓아가서 잡기만 하면 가만 놔둬. 그러니까 아이씨 누가 그러니까 아이씨는 저기 고속도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귀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귀한 자가 또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이분 정귀한 자예요? 천한 자예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예언하고 성경을 쓴 이 모든 사람들 다 정귀한 자들이에요? 천한 자들이에요? 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쓴 자 한 사람도 천한 사람 없어요. 정귀한 자들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성경에 정귀한 자들이 있고요, 이 땅에 정귀한 자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 때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내가 성장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한테 그랬어요. 슬기야, 1년 전에는 내가 너희 엄마가 아니었어. 그러나 1년 뒤에 찾아온 너는 내 딸이다. 슬기야 이리 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그런 거 해결사야.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 세상 애기를 죽여가지고 묻어버린대요. 이 아이를 어떻게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이미 알고 너무나 무서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가만히 있어. 먼저 내가 전화 한 번만 해보겠다. 이 문자만 가지고 가도 그 사람 바로 걸려요.
왜? 이 아이는 지능이 약한 아이예요.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뒤에서 쏘면 안 돼요. 항상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그 아이가 너무 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됐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앞에서 쏴야지 뒤에서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통화하고 모든 건 뒤에서 하자 그랬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키포인트가 있는데 키포인트가 예수님이세요. 큐! 노래하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때는 왕에게만 왔지만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옷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이 남았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은문적을 주셨으니 이제후로는 내 몸 손댈 자 없도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제 인을 택하사 주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 은적 주셨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은적을 주셨으니 이제후로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나의 몸과 나의 맘에 성령께서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증거라.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노라. 이제후로는 내 몸 손댈 자 없도다. 이제후로는 내 몸 손댈 자 없도다. 할렐루야. 손 못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죄가 저졌을 때는 신속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 명령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입을 꽉 다무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릅니다. 왜? 선생이 18일 날 돈 온다 그래서 18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었어요? 저한테 불 내린 1년 되는 날이었어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른 시작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사건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이 아시나이다. 저는 여기 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일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사건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십니다. 오늘은 귀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납니다. 왜? 우리 집에 뭐가 와야 돼요? 아모스 지을 돈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귀한 사람이 올까요? 천한 사람이 올까요? 귀한 사람이 오셔야죠. 네, 귀한 분이 오셔서 갖다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19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도 없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했던 이야기를 여기 언급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말씀대로 행하사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셔서 미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것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계시나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것을 딴 사람이 받아줬어요. 이 아모스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고 딴 사람이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를 지을 때 네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은 어떻게 갚아주겠다? 너의 자손 대대로 잘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만난 모든 자들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내 나라에 전 세계에서 돈 빌려러 오는 어떤 사람이 제2의 2인자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미국 다음으로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나에게는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들이 다 돈 빌리러 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극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거고 넘어가게 하시려고 뭐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종들을 시키시고 전 세계 종들을 시키시려고 여기 선교사 전 세계에서 하나 뽑아서 선교사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어느 날 성한솔 목사가 꿈을 꿨습니다. 엄청나게 부자 할아버지가 큰 그 차에다가 짐승을 가득 실었는데 엄청나게 귀하고 큰 짐승들을 다 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싣고 어디를 데려왔냐면 우리 배대리를 데려왔어요. 딱 데려와가지고 뭐라 했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 짐승들을 놓고 기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선교사를 기르는 센터가 다 따로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다음 타자는 어디다? 베델이다. 그런데 거기 대표되는 선교사가 하나가 대표가 따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하고 이를 빼서 맞춰봐야 된답니다. 이는 뭐예요 여러분? 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빨리 빼서 내놓았어요. 금리예요. 금리인데 내의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빼도 빠지질 않아가지고 계속 흔들어서 빼가지고 두 개를 딱 맞춰보니까 둘 다 금리였어요. 자, 금리죠. 금 같은 입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금 같은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2에는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2에는 뭐가 있었냐, 무궁화 문양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었어요. 제 입의 말은 십자가 외에는 안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이 꿈을 꾼 것이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 예배당 짓고 지금 꾼 꿈이거든요. 소리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교사 목사들 대표를 모셔왔는데 누구래요? 엘리야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춰서
둘이 딱 보니까 둘 다 금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은 선교사님이시고 중국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어떤 돌아가신 선교사님을 엄청 혼내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선교를 멋지게 하는 분이셨는데 순교하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오면은 이 나라의 종들을 나무랍니다. 무조건 나무라고 내 백성을 나무랍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분은 저쪽 아시아권을 책임진 분이고요. 저는요, 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종들을 먼저 만들어서 100만 교회를 파송시키려고 만들어진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대한민국 남아입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내 나라를 칩니까? 내 나라 돈 갖다가 다 하는 게 당신입니다. 그런데 왜 내 나라를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막 나무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저를 더욱더 사랑해 줬습니다. 큰 사람은 맞죠? 나무라면 떠나버리는 쪼무레기가 있습니다. 나무라면 더욱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은 나무라면 반드시 내 편이 됩니다. 쪼무레기들은 나무라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25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간구하고 있었다 안 했다? 힘을 잃고 있었다. 무엇이 힘들고 어려웠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했어요.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영원히 누리겠다고.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자들을 살려줘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유, 어떻게 누려요? 딴 사람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이뻐요. 아유, 아니에요. 아이고 복 받으세요. 아유,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윗은 긍정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를 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왕국 통일했잖아요. 남북 통일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남북 통일을 이룰 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나와야 돼요. 그 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민족을 씻기는 거예요. 아모스 금식 기도원은 바로 씻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왕조를 자손 대대로 주겠다. 자, 저에게 이 민족 전체를 제2의 이스라엘 만들어주겠다.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 통일은 기본이다. 그리고 너희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모두 천국에 오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뭘 듣고 힘이 났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힘이 나서 여기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고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준 이 나라와 세계 소망은 힘을 잃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세계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제가 예언한 거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한 사람이 없어요. 내 나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립니다. 안 오십니다. 미안한데. 이 기회를 아직 멀었어요. 이 기회를 넘겨야 된다고 계속 예언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넘기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의인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다윗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 또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좋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서 침대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틀려요? 단계 낮은 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 땅에도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3층에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각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각시야. 그럼 그 각시하고는 신부는 어디 들어가요?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신방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모셔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참으로 이 다윗처럼 그대로 따라해 줘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머리가 생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을 잃고 있었는데 강구할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선처를 한 것이 다윗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요, 쭉 보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으면 백성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장로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씨 심을 때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씨를 심으라는 자리에 심어야 되고요, 보호하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섬기라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은 왕같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도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반드시 그런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힘을 내서 어떤 사건을 벌이시느냐 하면은 이분이 계속 승전가를 부릅니다. 다윗의 승전가 기록, 블레셋, 다윗의 승전가 기록, 암몬과 아람, 또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혼납니다. 근데 그는 그때 혼이 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어떤 사건을 하고 있냐, 21장 26절부터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그 턱값을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막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28절, 이때 다윗의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이 제단을 따로 쌓은 거예요. 쌓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왜? 솔로몬이 지을 사람이라고 했고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함으로 이 다윗이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2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누가? 자녀가.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을 책임이 있어. 이걸 짓지 못하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이 일은 누가 해요? 아들과 딸과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왜요? 다 짓고 나면 70 넘지 않아요? 예배당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 짓고 숙소 짓고 이거 짓고 다 지어. 그러고 나면은 제가 몇 살 될까요? 여러분, 예배당 하나를 제일로 빨리 짓는 시간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2년 걸린답니다. 그럼 예배당 하나 짓고 또 여기 짓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죄가 아마 70 넘어까지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짓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모든 생각은 거기만 있어요. 제 생각은 다른 데 없어요. 어쩔 때는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딴 거를 좀 흐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다윗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멋지게 받아야 되고 두들겨 맞기도 해야 되고 두들겨 맞지 않게 사람이 보호하지 마세요. 쪼무레기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네가 대신 그의 인생을 살아줄 겁니까? 원장이 패든 사람이 패든 맞고 훌륭한 종 되라고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서 훌륭한 종이 되라고 해요. 어제 제가 거기 갔다 오다가 또 차에서 이제 또 내려버릴 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가르치고 끌어안았어요. 얘야 사랑해. 네가 변하느라고 정말 애를 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사람한테 트집 잡지 말고 아멘으로 0.8초 하라. 여러분이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다 내놓으세요. 내 각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내 남편은 그러면 안 됩니까?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돼요? 내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보다 100배가 나은 종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기능은 얻어 터져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십니까? 얻어 터지게 놔두세요. 애들도 터지게 놔두고 어른도 터지게 놔둬요. 능력 있는 종은 먼저 맞아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되는 겁니다. 진실로 네가 큰 종이 되는 걸 나는 바란다. 어떤 사람에게도 달래들지 말라. 0.8조로 아멘하여 고치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자리를 떠. 앞으로 지켜볼게. 너의 마지막 작업이다 하면서 울고 있는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 안 됩니다. 싸움을 하도록 밖에 놔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여자하고 싸우겠죠. 감옥을 갈 거냐 아니면 너 이따위로 회개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물을 겁니다. 감옥을 가겠다면 그거 갖다 경찰서를 고소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죠. 내가 능력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모두 보호해주고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처해가지고 싸우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아멘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보호해주지 마세요. 나가서 싸우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장인 어른이 쫓아다니면서 몇십 년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40년을 재임하셨기 때문에 30년을 쫓아다녔는지 20년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남북을 통일하게 했고 끝까지 정말 멋지게 죽은 것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얻어 터지세요. 깔짝깔짝 건드려서 두들겨 패게 만드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들겨 맞는 게 무서워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뭔 잘한 일이 있다고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뭘 그렇게 잘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멋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멋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잘난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 울거먹지 말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울거먹으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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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왔습니다. 자, 우리 집에 십자가는 하얀 걸로 바꾸겠습니다. 해준다는 사람의 하얀 영광의 십자가를 달아달라고 말하세요. 이제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놨는데 왜 빨간 걸 달아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하얀 걸 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준답니다.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분을 내펴야지 나 좋아하는 건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걸 분토와 같이 밟아버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시고 오늘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고 주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하신 은총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뜻 이루실 때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다윗처럼 나를